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전 시간에 그 검은 망토를 입고 있는 그들의 모습,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그들의 실체를 본다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파수꾼으로 세운 자는 나의 통로이며 어떤 자가 해함을 받는다 하면 그를 즉시 안위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말한 것을 곧바로 전해야 하는 시각을 다투는 나의 시간 안에 정확하게 전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떤 자가 해함을 받는다 하면 그를 즉시 안위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말한 것을 곧바로 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서 잘 가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분별이 중요하고, 영분별 또한 하나님 뜻을 잘 또 알려드리고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분별이. 그래서 은사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길, 여러분들이 그 굴 껍질 까는 걸 아십니까? 그 껍데기에서 굴을 꺼내지요. 그럴 때 그 굴 껍데기를 석화라고 합니다. 석화라고 하는데, 그 석화에서 굴을 꺼낼 때 손으로, 그냥 장갑도 끼지 않고 맨손으로 그 굴 껍데기를 깔려고 할 때 손을 별 수도 있지요. 그 석화 날카롭게 생겼지요. 딱딱하고 그 껍데기가 참 두껍고 날카롭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 손을 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그리고 칼로 그 굴 안에 석화 그 틈 사이로 칼을 넣어서 굴을 꺼냅니다. 그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칼을 은사로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몸에 실한, 그러니까 몸에 좋은 그 굴 같은 그런 복음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정하신 거,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전해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똑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것이지요. 바른 길로. 그것이 은사가 되는 것이고, 한국 땅에도 은사를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사 받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 정부 5년 동안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그런 자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도 보면 성경 말씀을 그냥 잘 전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 육적으로 몸이 별로 좋지 않구나, 건강상 몸이 좋지 않구나, 그걸 제가 느꼈는데, 그분이 제가 주님께 기도할 때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면, 목사라면 양들을 잘 이끌어줘야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밀어 닥치고 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쓰나미가 지금 막 넘어오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피하게 하기 위해서, 또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은 늘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잘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입을 꼭 다물고 그냥 성경 말씀만 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당연히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영의 양식을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악한 그런 정부가 세워져서 한국 땅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그러한 부분을 기도해서 너희들 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에서 침묵하고 있었다는 그런 주의 종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며, 유튜브 상에서 성경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인데, 남자 목사입니다. 남자 목사인데 신체적으로 몸이 많이 안 좋다는 게 왔는데, 제가 그분을 놓고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은
한쪽으로 치우친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적으로도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임할 때 그리고 왜 저들이 그 교회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핍박을 했는가 뭐 이러한 부분에서 그들도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했겠지요.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전혀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난방비가 오르고 생활 물가가 다 올랐다. 서민 경제가 참 어려워졌다. 뭐 이런 부분 많이 말이 나오고 있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여쭈을 때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죠. 또 제가 또 많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들의 실체를. 그나마 난방비, 뭐 생활 물가 이런 게 올라서 우리가 지금 참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아우성들을 치는데 이걸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 한국교회 죄를 좀 겪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은 한국에 하나님 뜻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큰 어려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세워졌다면 한국 땅에 세워졌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이 한국 땅에 일어났었겠지요. 그런데 그나마 이걸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위한다면 너희들이 입을 닫고 있지는 못할 것이다. 입을 다물고 있지는 못할 것이다. 이 뜻은 비겁한 침묵은 하지 않을 것이다. 떳떳하지 못하고 겁이 많다. 이런 뜻이죠. 비겁하다. 너희들 비겁하지는 않았을 거야. 이 나라를 위한다면 너희들이 입을 닫고 있지는 못할 것이다. 교회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벙어리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벙어리 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삶의 터전을 이루는 난감한 일이 일어나는 이런 경지까지 온 것이 한국 땅이니라. 너희들의 삶의 터전을 이룰 수도 있는 경지까지 온 것이 한국 땅의 현실이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난방비가 오르고 생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요. 왜 저들은 교회들은 가만히 있고 입을 다물고 있나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은 그들의 그 물질과 교회 건물이 우선이라 나의 뜻에는 관심이 없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큰 교회들도 이런 뭐 난방비가 올랐다 그러면은 글쎄요, 은행에 그 성전 건축하냐고 빚이 많은 그런 교회들이 많다고 하는데 더 입을 다물고 있겠구나. 그들은 더 벙어리 개가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들도. 이 땅은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시험의 장소가 되는 곳이 이 땅이니라 이 말씀 하셨습니다. 이 안에 휴거도 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도 자기들 사람 머리에서 막 말하는 그런 자들 있지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휴거 2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 그런 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시험의 장소가 되는 곳이 이 땅이니라 이 말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루실 것입니다. 앞으로. 자로 재어보고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나의 뜻을 묻는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뜻을 나의 뜻 위에 세워놓아 가기 바쁘고 그것이 나의 뜻이라고 하는구나. 한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가정을 재정비하듯 한 나라가 바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흔들림이 임하는 것이다.
그런 흔들림도 또 앞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겁한 그 침묵을 한 자들, 그런 자들 부자죠. 아, 저들은 부자구나. 그들은 많은 물질과 그들의 그 소유한 그 건물, 교회 건물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거지 나사로와 부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여쭈은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분별을 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부자인가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자인가? 내가 정말 부자인가? 뭐 유튜브 상에서도 보면은 다 뭐 부자가 돼야 된다.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다 부자 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지요. 주님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까? 이 땅에 사는 너희들에게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은가? 삶과 죽음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연락을 베풀었어도,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어도 나를 알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난다면 영원한 나락,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사는 너희들은 자기 자아를 살찌우기 위해 자기 자신만 알며 이 세상이 끝이라고 여긴 자들은 영원한 고통받는 곳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주님 왜 부자라고 기록하셨어요? 성경에서 부자는 무슨 뜻이에요?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또 깊으신 뜻이 있으신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축적하고 나를 모르고 간 자들, 이런 자들을 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만 살찌우기 위해 온갖 허례허식 허상을 쫓는 자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많은 물질과 나를 탐닉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이기보다는 세상 것을 쫓아 사는 자들, 그들만의 세상을 이루는 자들, 이들도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치장한 자들, 나를 알지 못한 자들, 그들이 아무리 물질이 많은 부자인들 나를 모르고 간 자들은 모든 물질도 연기와 거품 같은 가치였음을 그걸 알고 한탄하는 곳이 지옥이란다. 그들은 나를 알기를 원했어야 했는데 내가 이리 여기로 올 줄, 이리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렇게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어떠한 자인 줄 깨닫고 영원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후회와 절망과 한숨이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그들은 나의 가치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보다 더 귀했음을 지옥에서 깨닫게 된다. 나는 영원 세계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다 깨닫게 된다. 지옥에 가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깨닫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 깨닫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복 중에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참 하나님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 주의 종들은 애쓰고 힘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올 것 같으면 아예 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난방비, 생활물가 많이 올랐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렵고 힘든 사람만 그런 말 하지요. 뭐 교회 뭐 주의 종들이 그런 말은 절대 안 할 겁니다. 왜냐면은 또 그들의 또 좋은 이야기를 하죠. 뭐 어렵고 힘들어졌습니다. 생활이 점점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 절대 안 하지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방비 오르고 생활물가가 올랐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겁한 침묵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거지 나사로는 왜 거지로 표현하셨나요?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거진 아무것도 없는 절망 속에 비참함의 나사로였지만 그가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비참함의 나사로였지만 이 땅에서 영원할 수 없는 생명이 다하여 나를 알고 간 자는 천국의 은혜를 나사로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 땅에서 거지며 부자일지라도 극과 극의 정반대의 생활을 하는 자들일지라도 그가 이 땅에서 부자일지라도 나를 알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가난했으며 지옥에 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난했으며 거지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이 땅에서 거지였지만 비참하고 없는 거지였지만 나를 알고 간 그이기에 그는 천국에서 부자가 된 것이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 예수님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지요. 지옥은 한탄과 후회와 절망과 한숨이 영원한 곳이 지옥이다. 부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부자. 한국교회는 부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재정 강의를 한 분에 대해서 저에게 뭐 댓글로 영분별 해달라고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고 또 제가 영분별을 해드리기 때문에 많은 공격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댓글 문의하신 분 답을 달아드리고 제가 또 댓글을 삭제했는데 버블이 많이 빠져야 됩니다. 버블이 재정 강의 그 하신 분 있죠? 버블이 많이 꼈다는 것입니다. 허황된 허상을 쫓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에 대해서 댓글로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때 뭐 기 있는 자들은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황 누구누구 있죠? 그분을 또 대통령 된다 이렇게 말한 분 있지요.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말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여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나의 뜻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먼 산만 바라보다가 나의 뜻이 여기 있다 이렇게 허공을 치는 그런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이 사람 눈동자가 그 눈 안에서 그러니까 눈동자 이게 그 사람 눈을 보여주시는데 눈동자가 막 이렇게 굴리는 눈동자를 막 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그 사람 눈치를 본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 뜻이 여기 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헛소리를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눈동자가 막 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산. 그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또 순종하면서 가는 그런 자가 아니고 먼 산만 바라보다가 뜬금없이 하나님 뜻이 여기 있다. 누구누구 대통령 된다. 또 이런 뜬금없는 소리도 했었죠.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 땅이 흑암으로 넘어간다 해도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뭐 그런 누워있다. 자고 있다. 이런 것은 영이 죽어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허공이라는 것은 허공을 친다. 이것은 허공이 무슨 뜻이죠? 텅 빈 공중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텅 빈 아무 내용 없다. 뜬금없는 소리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강훈 목사님 정말 기도 중보기도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제가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전해드렸죠. 나의 손이 그 아들을 강하게 붙들고 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정강훈 목사를 잡고자 기를 쓰지만 나의 손이 그 아들을 강하게 붙들고 있다. 이 말씀 드렸지요. 강하게 붙들고 있다. 그런데 그때 주실 때 하나님은 강하게 붙들고 있는데, 붙잡고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중보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유튜브로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 계시지요. 그 주위에 정강훈 목사님 주위에 많은 동영상 올리시는 그런 분들 뭐 유튜버 뭐 활동을 하시는데 뭐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설교 말씀도 올리고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애국운동하는 모습도 올리고 많은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주위에 유튜버들이 많이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의 손이 그 아들을 강하게 붙들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중보기도 해드려야 된다. 그 힘이 약하다는 게 맞습니다. 그 힘이 약하다. 밑에서 주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힘이 약하다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만 찍고 정강훈 목사님 주위에 계신 분들 동영상만 찍고 그렇게 다닐 게 아니고 중보기도 많이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 주신 부분을 그대로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뭐를 더해서 또 제가 뭘 빼서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때 주셨을 때 그대로 제가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눈동자를 막 굴리고 있습니다. 머리에 계산기가 많고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어느 쪽이 나에게 더 이득이 될까, 내가 어느 쪽으로 더 어떤 사람과 더 하나가 되면 연합을 하면 나에게 더 이득이 될까 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눈동자를 굴리고 먼 산만 바라보다가 나의 뜻이 여기 있다. 뜬구름 잡는 그런 허공을 치는 그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